네,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문학의 이해에서 제3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문학의 이해에 앞서서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전제되지 않으면 문학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기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학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정의를 함께 우리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인간 활동의 총체적 과정과 결과이며 자연적인 또 원초적인 것을 연단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모든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바로 문화이고, 또한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것이 연단되어서 다듬어져 가는 과정, 이 자체가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 완성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과정입니다. 과거의 문화가 오늘의 문화일 수가 없는 것처럼 문화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의 특징 8가지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곳에는 문화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는 인간적 성취로 특징됩니다.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며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취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신앙이든 취미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성취해가는 과정으로서의 문화인 거죠. 세 번째, 문화는 가치의 세계를 특징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해. 나는 음악을 좋아해. 나는 기독교를 좋아해. 여기에는 반드시 가치의 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세계가 일종의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치가 시간적으로 물질적 양태로 현상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가치도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실 가치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이 와서 그 사람이 그 물질을 통해서 가치를 향유를 합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적인 것만으로 꼭 문화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 가치 있는 것들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의 현상, 그것을 특징화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활동은 가치의 보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존하고 확인하고 또 승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인 활동인데요. 문학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라는 그 세계관을 좀 더 보존하고 향상시키고 또한 그러한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활동의 특징은 말하자면 복수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여기서 복수주의라는 것은 문화적 활동이 꼭 단선으로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양성입니다. 복수 이상의 다양성이에요. 설상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활동은 복수주의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화는 종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특징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해주기를 바라거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치, 또 그것을 믿고 현실화하는 삶의 어떤 양태들이 문화죠. 바로 종교적인 특징을 가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문화 관계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와 문화 유형이라는 리처드 니버의 책에 나오는 걸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문화 관계 유형이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유형이 나눠진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대립 유형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에 대립한다. 여기서 문화는 세속적 문화죠. 세속적 문화라는 건 물질 중심의 추구, 개인 중심의 이기심, 그러한 것들에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대립되는 기독교, 그런 문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화는 또한 구별로서도 필요합니다. 종교의 특수성상 문화와 대립하는 그런 대립 유형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그 반대인데요. 일치 유형입니다. 즉 문화와 일치하는 그리스도. 여기서 문화는 뭡니까?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공정하고 바른 세상을 꿈꿉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와 기독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와 일치한 유형을 가진다고 할 때는 그거는 대부분의 형식이기보다는 가치 중심입니다. 사랑과 공의, 배품과 자비, 용서와 이해, 이것을 있도록 해주는 문화와 일치를 이루는 바로 기독교적인 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일치 유형의 문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 유형입니다. 이 종합 유형은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의 문화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문화다. 문화의 존재다. 라는 것과 그거 위에 상위 개념,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 형태가 뭡니까? 바로 종교 문화죠. 여러분, 쉬운 예로 보면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영상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세상의 문화와 그 기독교 문화가 함께 융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융화된 것은 문화 위에 있는 예수를 좀 더 증거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그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지, 문화 자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문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와 함께하는 예수가 함께 있는 형태, 그 형태가 바로 예배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합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역설 유형인데요. 역설적 관계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배척했을 때 오히려 관계가, 세상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오히려 비선교적 혹은 반선교적 유형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배타적이다거나 또 독선적이거나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역설의 관계는 뭐냐면은
세상이 취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등을 돌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문화에 집중했을 때 세상의 문화가 주지 못하는 그런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런 유형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동분서주 뛰었지만 되지 않던 그런 나의 문화적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문화적 삶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왔을 때 나의 문화적인 삶의 형태가 더욱 향상되거나 만족이 온다. 그래서 역설적인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변형 유형이라고 해서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갖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제3의 유형, 그런 유형으로서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이끄는 힘이 세상도 수용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도 좀 더 고양되는 그런 형태의 문화 형태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문학과 기독교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변형, 요즘은 뭐 융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융합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에 합쳐서 어중뛴 것이 아니라, 회색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왔지만 제3의 전혀 다른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처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 유형을 5가지로 나눴을 때 우리가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유형은 바로 변형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서 우선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질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기독교 문화는 중세 서양 미술, 건축, 조각 등에 미친 영향은 다분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종교 문화가 거의 예술을 다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규범에 있어서도 특히 서구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와 규범은 거의 90% 이상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문화가 형성되는 고대와 중세 사회를 오면서 기독교가 문화를 이끌어가고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합리적 탐구와 사고의 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인지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경 속에 어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사고가 나의 기존 사고 체계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을 통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는가. 그러한 인지 능력, 즉 인지 문화, 사고의 문화를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데요. 그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기독교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등과 자유의 가치 확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계층 간 갈등이나 각종 차별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우리 기독교 종교 문화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를 볼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반상의 계급, 양반과 상놈이라는 불평등의 계급이 존재했고 남녀 불평등이 존재했고 아이와 어른의 불평등이 존재했을 때 초기 선교사들은 양반이나 상놈, 평민 이하나 다 교육의 평등을 추구를 했고 또한 자유를 추구했고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자유의 가치, 교육의 가치를 구현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에 끼친 영향이 되었고
또한 차별의 극복을 일으키는 대안이 된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와 문화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기독교가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문화가 기독교에 끼치는 영향보다 훨씬 크고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말하자면 계몽운동, 의료, 복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일제시대 때의 계몽운동은 뭡니까? 문명을 깨우치고 의료 봉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문화로서 접근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가 들어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히 적용되는 문화적 관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학은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문화가 종교 도움이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중세 이후 계몽 시도를 지나면서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가 생기면서 발달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문화가 기독교에 영향을 주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문화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그의 제한성 혹은 절망, 선택의 장애, 상처 앞에서는 결국은 기독교의 문화에 기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와 문화는 여전히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독립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래서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를 이해해 나가면 훨씬 기독교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해서 주로 우리가 함께 참고할 책은 발터 옌스와 한스킹이 쓴 문학과 종교라는 책에서 제가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학과 종교의 창조적인 긴장에 대해서, 그 관계적 요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는 여러 명의 계몽시대의 기독교 철학자와 또 근세 문학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과 종교의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 창조적인 긴장 관계를 가져갈 건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와 문학은 한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고대 제천의식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그 주술의 문장이라든지 또한 제사장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또한 의식을 할 때 보면은 대체로 그 상징과 언어를 통해서 종교 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대 세계 때는 우리들의 삶이, 인간의 삶이 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화가 안 되어 있고 거의 제사장이 어떤 마을의 한 공동체의 리더가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는 그 종교 행위 자체가 문화적인 행위고 문학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세 이후에는 분화가 되죠. 종교와 문학이 서로 협력
협력과 경쟁으로 상호 발전을 일으켜오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를 배척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갔어요. 그렇지만 독립적으로 발달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종교에 있어서 우선 종교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하고 또 영원한 것, 그러한 것들과 교통하거나 또한 합의를 이루는 그런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을 근원으로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성을, 어떤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그 본성이 자기 주관적인 비상한 체험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 또한 지속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들의 삶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주는 카리스마의 범속화 또는 제도화는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종교는 이미 제도화,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그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의 비상한 체험이 다른 곳으로 지속되는 것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제도화하고 하나의 규격화된 그런 종교는 마침내 교권이 탄생되게 되죠. 근데 그 교권은 뭐냐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교리를 결정하고 규칙을 결정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마치 종교적 체험이라는 그런 때로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억압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종교가 주는 어떤 문제점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학과 종교에 있어서 그 속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어떤 교권적 질서에 포함되지 않는, 담기지 않는 인간 개개인의 경험이나 어떤 특정 그룹의 경험이나 그런 욕구를 드러냅니다. 또한 문학은 기존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흔드는 거죠. 또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의 질서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던져요. 이게 맞느냐? 저렇게 세운 가치 체계는 정당한가?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던지고 또한 그것을 오히려 우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종교는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투쟁하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삶을 유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런 반면에 문학은 거듭되는 질문을 통해서 진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학은 질문하고 종교는 대답하는 형식이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일반화된 문학과 종교 관계고 속성입니다. 또한 종교는 단순화시킵니다. 복잡하지 않고 종교의 진리를 따라서 단순화된 삶을 지향토록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학은 복잡하게 된 이 현실의 이 다층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단순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학은 정답을 지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한스 킹과 발터 옌스의 문학과 종교에서는 문학과 종교의 창조적 긴장 관계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우선 모호성, 양면성, 불화스러운 일치, 상호 조명, 변증법이 하늘과 땅 사이에 때로는 지옥모자 앞에 나타나며 뻗어 있는 터인 즉 긴장스럽고도 두려운 이 관계,
문학이나 종교나 마찬가지로 종교로움, 일부는 경건하고 일부는 도발적이며 때로는 충격적인 성격이 있는 이 관계를 16편의 논문으로 해설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킨과 발터 옌스의 문학의 종교를 책에는 말하자면 이 두 관계의 모성, 양면성, 불화스러운 일치, 상호, 조명, 변증법,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만 종국에는 기독교, 즉 종교가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고 문학이 그 창조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렇게 됐을 때 상호 관계는 서로 오히려 필요한 관계가 되고 협력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문학이 기독교 종교를 일탈해서는 말하자면 정확한 문학의 가치를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이 책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인류는 말하자면 만원경, 현미경, 어떤 또 신대륙의 발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해서 산업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물질 문명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은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으로 모든 것을 농사를 짓고, 오직 자연에서 난 모든 재료로 기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산업화 이후에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조정하는 그런 시대가 개막되면서 점점 말하자면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자신감이 더 불출된 거예요. 말하자면 특정 우상이나 절대적인 신에 대한 기대보다는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 산업화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절대 군주와 긴밀히 연결되어서 권력을 누렸던 중세 교회들이 이제 점점 그 자리에서 자천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자본이 생기면서 그 자본의 능력으로 또 다른 권력의 맛을 보게 되고, 자기가 그 권력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절대 군주에 대한 경계나 경외심이 조금씩 흐려지죠. 그와 함께 교회도 그동안에 제도적 교회, 국교로 되었던 이 기독교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진전되면서 문학은 이제 점점 교회와 분리된 독립적인 지적 활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오로지 성경 속의 이야기를 글로 썼다면, 이제 독립적인 문학 행위가 인간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계몽시대 이후에 종교가 폐위됐느냐, 그 절대 자리에서 내려온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스킨과 발터 옌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의 영적인 갈망은 시대가 변해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생겼다,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영적인 갈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스킨과 발터 옌스가 다루고 있는 이 여러 명의 이 문학가나 철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부터 근세까지의 철학자나 문학가들은 이러한 종교적 혼란, 산업화 시대의 인간들의 어떤 방황을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 여러 명의, 말하자면 파스칼, 그리피우스, 레싱, 휠들린, 노발리스, 또 키르케고르, 도스토옙스키, 카프카,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그 안에 요약해서 담으면서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의 초월적 전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흔적을 이 한스킨과 발테연스가 문학과 종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8명의 근세 혹은 계몽시대의 철학자나 문학가들의 문학과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문학과 기독교를 이해할 것인지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차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